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인 주일 11시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금은 아래 교회 계좌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성악교회 교인 모두가 함께 더욱 기도하자라는 취지로 광야의 기도와 111 기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광야의 기도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광야의 기도는 익명으로 게시되니까요. 또 짧게 기도해도 되니까, 짧게 작성해도 되니까 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앞에 와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1분 이상 기도하고 준비된 스티커를 붙이는 네, 기도운동입니다. 교회 입구에 오셔서 네, 현수막에 적혀있는 시편과 기도를 읽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네, 준비된 네, 스티커를 네, 스티커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광야의 기도와 111 기도운동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 혹은 목사님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네,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덥고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시간을 지혜롭게 견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기대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 후에 극심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둔 채 형들은 9명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형들은 애굽에서 시므온을 구해야 하고 흉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이미 아버지인 야곱과 첫째 아들인 르우벤의 설전이 있었는데 결과는 아버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 부자 간의 설전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흉년은 계속되었고 이제 양식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설전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아버지와 설전을 벌였어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애굽의 총리가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왜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는지 막 따져가면서 원망도 했지만 사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유다는 3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는데 첫째는 유다는 아버지가 허락했을 때 얻는 유익을 이야기해줘요. 지금은 3대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있으면 아버지인 야곱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손자들까지 다 죽게 되는 상황이라고.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계속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기도 했어요. 둘째는 유다는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유다가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 일을 허락했다면 벌써 이 일은 마무리됐을 거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결단을 재촉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내키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얻기 전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몰래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는 일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일인데 아버지가 고집을 피운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다툼을 벌이고 막 아버지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일도 없었어요. 이들은 곡식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렸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이 일을 진행했어요.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동생 디나의 일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몰래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고 또 요셉을 팔아버렸고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확실히 전과는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한 야곱은 지혜를 발휘하는데 아들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마를 가지고 가게 했어요. 가나안에서 나는 특산물이기도 하고 또 귀한 수입품까지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첫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보다 돈을 2배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에 가져왔던 곡식의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지만 야곱은 그래도 무언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요. 그리고 만약 베냐민을 잃게 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해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그리고 여러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요셉 앞에 서게 돼요. 첫 번째 방문에는 예상치 못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두 번째 방문에는 완전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환영을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정탐꾼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도무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형들은 전에 자신들의 자료에 들어있던 그 돈의 일로 자신들이 끌려가서 자신들을 노예로 잡고 자신들 나귀를 뺏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집에, 총리의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부터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청지기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자기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 각자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또 다른 돈을 추가로 가지고 왔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셉의 청지기는 그 자루에 있던 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너희가 값으로 지불한 돈은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잡혀 있었던 심호원도 풀어줬어요. 도무지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때 요셉이 들어오고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가지고 온 예물을 요셉에게 줍니다. 베냐민을 포함한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 동생을 축복하는데 갑자기 요셉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막 이제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형들 앞에서 지금 울 수가 없으니 급히 방으로 나와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추스르고 실컷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또 이상한 일을 하나 더 겪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정해준 자리에 앉고 보니까 형제들이 나이 순서대로 앉게 된 거예요. 11명의 형제를 나이 순서대로 앉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전에 왔을 때는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어떤 병명도 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고 지난번 자료에 들었던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총리가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앉게 한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온통 이상한 일 투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추가되는데 막내 베냐민이 특별히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요셉이 베냐민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은 형들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만약 형들이 여전히 동생이 받는 편애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형들이 달라졌어요.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받은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냐민에게 화가 미치면 자신이 처벌받겠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감옥에 있는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보상하려는 정직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형들이 왜 변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분명 저절로 그냥 된 것은 아닐 텐데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43장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꼭 언급되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이것을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야곱은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또 23절에서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청지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2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하나님이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말했고 요셉이 말했고 심지어 요셉의 청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42장 28절에서 요셉의 형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언급이 계속해서 형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형들을 변하게 했고 변하게 만드는 힘이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이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보상을 하고 자신의 몫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질투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함으로써 예전과는 다른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만족하고 그 결과를 두고 비교하거나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성숙에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깨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독교인답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청소년부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